사도행전 1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이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감난산 맞은편에 있는 마가다락방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감난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안식일에 가기에 딱 알맞는 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걷는 이 거리가 제한거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만약 제한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지키는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어느까지 걸어야 되느냐? 2000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안에서는 안식일날 걸어 다닐 수가 있지만은 2000규빗이 넘으면은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럼 2000규빗이 얼만큼 되느냐? 1규빗은 우리 반팔입니다. 보통 요 정도예요. 반팔. 이게 한 45cm 정도로 봅니다. 요 1규빗이 반팔 길이는 45cm로 본다면 2000규빗 같으면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가 조금 덜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1km, 2000규빗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 유대인들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은 이 주부들이 뭐 식사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많이 걷다 보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밥도 딱 방 안에 두고 딱 먹고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화장실로 갈 수 있는 요강 같은 걸 방 안에 딱 둡니다. 왜? 이게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900m, 1km 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 거리 지키려고 하여튼 방 안에 뭐 먹을 것도 두고 그 다음에 뭐 요강도 두고 하여튼 그러면서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안식법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여튼 안식일에 딱 알맞는 거리다 이렇게 보면 한 1km 안쪽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쫙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한 120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 근데 모여서 뭐 했느냐?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런 모여가 고소득 친 거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무슨 어디 땅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하고 어디가 땅이 좋더라, 어디가 물이 좋더라, 뭐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예수님의 부탁이거든요.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부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이 증인이 와가지고 위증해보고 거짓말하면 이 위증죄에 걸리잖아요. 법에 가지고 증인은 있는 얘기만,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기가 거짓말하고 꾸며낸 얘기가 되면 이게 위증죄에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들이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자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하고, 부활하신 것도 전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도 전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것도 너희들이 전해라.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가지고 예수의 증인되는데 누가 날 잡아갑니까? 누가 날 잡아가서 감옥에 갇히고 때립니까? 죽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편하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나를 전하다가 죽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위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고 순교당하는 건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예수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그러면은 뭐 다 배교해버릴 거고, 뭐 아이 나 예수 모릅니다, 베드로선 나 죽어도 그 모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순교 당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순교 날 수가 있고, 그래야 죽인다 그래도 예수 전할 수 있는 거지, 성령 받지 않고 나갔다가는 판판이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프톨로마이오스 1세가 나일강이 범람을 자주 하니까 이 범람을 왜 이렇게 자주 범람하나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세계는 신화들이 나오는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신화가 나오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신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 신화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다 비슷한데 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강 가운데서도 나일강이 범람한다, 아니면 뭐 유프라데스강이 범람한다, 이 세월이 가게 되면은 강바닥이 자꾸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 범람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은 이 범람 때문에, 옛날 고대 신화들이 보면요, 그 인간 창조 신화들 보면 이 노예들을 범람하는 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에 동원시킵니다. 여기 동원되다 불평하다가 뭐 죽고 죽이고 이런 신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프톨로마이오스 1세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범람하냐,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느냐, 강수위를.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리스의 수학자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톨로마이오스 1세가 유클리드를 초청해가지고, 자, 뭐 어떻게 호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선생님, 이 나일강이 자꾸 범람하는데 수위가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파내야 되는지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가 이제 자기 그 기하 수학을 막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들어보니까 이야, 신기하거든요. 학문이 와 대단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게 어떻게 좀 쉽게 이거 수학을 공부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클리드 그때 유명한 말 했잖아요. 폐하여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 왕이라고 해서 쉽게 공부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에는 왕이든 뭐 일반 백성이든 빈부귀천을 막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쉽게 공부하고 누구는 어렵게 공부하고 방법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도 왕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장관이라고 해서, 사장님, 회장이라고 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고 다른 방법,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그 방법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선명의 이름으로 백날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사람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봐도 마음에 뭐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딱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과 복을 받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는 예수님의 부탁의 명령입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기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흘간 갔습니다. 왜? 초대교회도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참여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주문 앞에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 좀 안 지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방법 아니고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통을 생각하면서 절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무서워요, 힘들어요,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십자가 안 지는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그랬지만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체포하러 왔을 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그러잖아요. 제발 살려달라. 너 가룟 유다 왜 그딴 짓 안 하느냐, 이 배신자야.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왜 왔느냐? 나는 네가 왜 여기 온지 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해라. 잡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생기잖아요. 담대하게 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만 사울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년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대를 풀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무섭고 둘러가지고 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블레셋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온 백성들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간다. 오늘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가 너한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게. 똑똑히 보여줄게. 소년입니다. 10대 청소년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나가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무슨 두려움이라는 게 불안한 게 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나도 나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뭐 좀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 찾아가가지고 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러니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우리에게도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기도의 자리가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도 별로 없고 심야 기도도 별로 없고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감사해요. 왜? 어려움이 없구나. 아프지를 않구나. 고난이 없구나. 성경 말씀대로잖아요. 고난이 있고 아프면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기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구나. 그럼 목사는 뭐 행복하지?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교인들이 아픈 거 보고 교인들이 고난 당하는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데요. 근데 뭐 나와서 기도도 안 해도 될 만큼 고난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일이 잘 되나 할렐루야지. 그래 믿어도 됩니까? 몇 분이 아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셔가지고 기도 자리에 안 오면은 우리 교인들 다 만사 형통한 분들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심각해요.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멸망하도록 방치해 두십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 어겼잖아요. 하나님 왜 무능하십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마루그 신한테도 패해가지고 우리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압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 상황이라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녀보고 예루살렘의 가정가정마다 찾아다녀봐도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나라 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뒤집히게 생겼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냥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요나는 잠을 굴굴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를 선장이 깨우면서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도 빨리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욕하면 안 하, 쌍소리 안 하잖아요. 쌍소리 했더라도 성경 이 기록자들의 욕을 그대로 싣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선장이 좋은 말을 했겠어요? 선장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그랬겠습니까? 아마 바로 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는 말로 쌍소리 욕하면서 야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강단에서 얘기를 못하지만은 어떻게 신사적으로 얘기했겠어요? 지금 그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발로 차고 야단났을 겁니다. 멱살 잡고 야이 기도 좀 해라. 네가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너도 기도 좀 해라고.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선장을 줘서 기도하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가지고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아무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린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 나가니까 나간대 우린 왜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안 나갑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 되는 거예요. 기도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했는지 아세요? 그 앞에요 2명씩 짝지어고 나가잖아요. 2명씩 짝지어 나가서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기도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 2명이 나가가지고도 기도한 대로 다 됐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4.5배입니다. 이유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2명이 나가가지고도 다 했는데 이제 4.5배인 9명이 하니까 아이고 요것쯤이야 기도 안 해도 뭐 요것쯤이 하겠지. 그걸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크니까 기도해야 되고 작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제자들이 요것쯤이야 무시하고 약보다 그러다 결국은 큰 코 다쳤다는 얘기죠.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기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원주민 추방시켜라 그러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 쫓겨나게 생겼거든. 그 방법을 낸 게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으면 평화 조약을 맺으면 되겠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 조약 맺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맺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거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래서 옷도 다 휘어진 거, 머리도 그냥 뭐 길고, 뭐 손톱도 이만큼 길고, 빵은 곰팡이 나고, 가죽 부대는 막 다 흘러가지고 물이 줄줄 새고, 신발은 다 떨어진 거, 세수도 막 한 몇 달은 안 하는 것처럼 꾀죽꾀죽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아침주한 맺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니까 멀리서 왔잖아요. 멀리서 온 것 같이 보이거든. 자기들도 멀리서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덥석 화친주약을 맺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온 게 아니고 거기 사나 기본 사람들이니까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고 이 괘씸한 놈들 그랬지 어떻게 하면 이미 주약을 맺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다, 화친주약 맺지 말고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덥석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같이 살잖아요. 왜? 주약을 맺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면 죄가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는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1년 지나면 목줄을 뺍니다. 3년 되면 코를 깹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코 안 깨면 지 마음대로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뭉치. 코 안 끼면은요,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사람이 어떻게 제어 못 하잖아요. 코 안 끼면은. 그럼 뭐 남밭에 들어가고 논에 들어가고 농작물 다 아작을 내놓습니다. 그거 물어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를 깨가지고 해야 소가 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사람도 비슷합니다. 우리도요,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런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코 깨지 않은 소 같습니다. 마음대로 도달하고 마음대로 사고치고 마음대로 살고 인생이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니까 소는 코를 꿰어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통제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통제하고 관리해서 코 끼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한 마음을 쓰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코를 깨야 돼, 코 깨야 돼요. 코 안 깨면 우리는 망나니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코를 깨야 되고 말씀에 코를 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크기도 붙잡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번에 주제가 사도행전 19장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 받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 축복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요즘 수요 예배 때 제가 시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 뭐 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시편 강의 다 듣고 있습니다. 시편에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시인들이 그 시편을 시작할 때, 그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숫덩이처럼 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보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끝나는 그 시편의 마지막 간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속이 숫덩이처럼 검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뼈와 살이 붙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요, 그 시편이 끝날 때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간에 무슨 변화됐을까요? 기도한 돈이 없다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돈 보따리가 생겼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몸이 아팠는데 기도 끝나니까 몸이 다 나았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자식이 때문에 큰 고생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자식이 효자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끝날 때나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 뭐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그대로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세집 산다고 불평불만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고 전세집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월세도 감사하고 전세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100평 200평 수천억 수조원 가지고 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시편 122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성전에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감사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밥 먹읍시다, 내가 선물 사드릴게요, 어디 관광 갑시다, 내가 돈 다 내드릴게요, 이때가 기쁜 게 아니고 다윗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던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드립시다가 기쁘고 기도합시다가 기쁘고 전도합시다 기쁘고 교회 가서 봉사합시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고 성령은 소멸되고 마귀가 득실하면요 모든 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바빠서 믿음 부족 기도 잘 못했는데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손 안 들어보십니다. 그런 분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휴 우리 목사님 또 일 버리네. 바빠 죽겠는데 좀 신앙 좀 자유를 좀 주지. 아이고 회사도 가면 욕하는 거 많고 집에 가면 아내가 남편이 욕하는 건 많은데 뭘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린대지 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어디 좀 조용히 예수 믿는 교회 없나. 아이고 인터넷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미안해요. 혹시 그런 생각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관심도 없어.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대 특별시 한대 그 언제 누가 그래? 언제 한다고 그랬어? 이러는 분들 관심도 없어. 참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해요. 성령 역사하니까 감사의 마음 바꿔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다 없는데 10대부터 다 없는 거 10대부터 다 오지. 야 없다 생각하면 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없다 10대도 없고 20대도 30대도. 근데 있다 시리즈. 10대는 끼가 있고 20대는 젊음이 있고 30대는 짝이 있고 40대는 폼이 있고 50대는 멋이 있고 60대는 가족이 있고 70대는 쉼이 있고 80대는 추억이 있고 90대는 소망이 있고 100대는 천국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없다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주제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는 다 계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악령이 요만큼 있으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악령이 마귀가 이만큼 역사하고 성령이 요만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령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만큼 충만하다가 점점 소멸되어 가지고 성령은 요만큼 있고 마귀 악령은 이만큼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악령 따라가게 되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이만큼 있다가 성령이 요만큼 있는데 이제 반대로 기도해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많아지고 악령이 요따만큼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자 그러잖아요. 성령이 적으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성령이 명목만 유지하게 되면 맨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번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감사 기쁨은 행복하지 무엇보다도.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아픔과 상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모두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그 기도하라는 말씀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성령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올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